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에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상식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시고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오실 때에 새날을 시작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래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2달 정도 지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 이제 드려왔던 예배하고 새날교회에서 이제 드리는 예배가 템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부에 굉장히 이렇게 대템포가 아니라서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거기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일부에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는 순간 눈물이 펑펑 터졌어요, 일부 때.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순간 뭐 사실은 눈물 반 흘리다가 올라와서 굉장히 뭐 버벅거리다 내려간 것 같아요. 2부가 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1부나 2부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1부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께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새날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옮겨오는 과정이 오늘 한 번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참 세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아주 하루하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또 새날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게 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려면 제가 일부 때 예배를 하면서도 경험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 경험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언제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아직까지 오늘은 첫 시간이라 표정에서 읽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독심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할 때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끈들이 이렇게 다 서로 간에 맞아가는지 이게 되려면 시간이 아마 조금 필요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또 뉘앙스와 목소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은혜가 되시고 하시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가시면서 천천히 맞추고 가셔야지 오랫동안 목사님 막 기다렸는데 한 번에 와서 목사님이 아유 뭔가 안 들려 뭔가 이상해 이러시면 그건 정말 너무 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서로 간에 가지시면서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제나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시간들을 잘 맞출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면서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의 첫 번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섬기시면서 그렇게 새날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우리 장로님 광고하셨지만 새벽 기도를 이제 제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부터 한 장씩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큐티 하시는 것들을 무조건 다 창세기로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닙니다. 큐티 하시는 데는 큐티 하시는 대로 하시고 새벽기도 하는 시간만 그렇게 이렇게 쭉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가게 될 테니까 거기에 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까지 이렇게 모이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들어왔는데 사실 5월 또 오늘은 5월 5일이잖아요. 5월 5일 가정의 달은 교회가 사실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하는 달이고 또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막 오늘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도 막 아이들 위해서 막 해주시고 막 그러시던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필 담임 부임 취임하는 날이라 오늘 그게 조금 약간 희석이 되는 바람에 좀 죄송하기도 한데 또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제가 금요일 날 교회에 왔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 교회 첫 번째 아이들이 나오면 강단기도 하는 자리가 없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아이들이 첫 번째 교회에 출석하면 강단에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앞으로 아이를 더 낳으세요. 아이를 낳으시면 제가 첫 번째로 교회에 나오시면 바로 강단에서 아이를 위해서 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출석할 때 평생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첫 자리니까 당연히 그거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놓친 아이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쉬워하실 테니까 금요 기도회에 신청하세요. 금요 기도회에 제가 들어 안을 수 있을 만한 아이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주일날 한꺼번에 다 몰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일날 말고 금요 기도회를 신청하시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아이들 강단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로 시작해서 가정의 달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교회 교육 이렇게 신앙 교육 시키는데 뭐 하는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새날교회가 가장 큰 자산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굉장히 잘 자랄 거라고 믿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하나씩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두였고요.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이리저리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었지만, 광고사항 같이 이렇게 좀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도 또 인생에 대해서도 답을 굉장히 듣고 싶어요. 답을 찾고 싶어 해요. 뭔가 여행 하나를 가도 그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획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막 굉장히 찾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신학생들에게 꽤 인기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꽤 유명한 성경책이 있죠. 글이 있죠. 그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 목사인 에릭 피터스 목사님에게 쓴 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작은 에세이식으로 여러 가지 글들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교회 순례팀이 여행을 갔습니다. 순례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순례 여행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자였던 레이라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오늘은 뭐 무슨 일정이 있어요? 오늘 식사는 언제 하나요? 오늘 어느 길로 가게 되죠?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등등 계속 물어봅니다. 그랬는데 그 레이라는 인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일정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모든 일정,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또 이번 순례 여행에서 날마다의 일정도 다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들을 미리 다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잘못된 생각들이 다 형성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각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에서 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또 이미 가진 정보만 가지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만 이 순례팀에는 필요합니다. 인도자를 따르시고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여러분이 따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대비해 보면 이 이야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계획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계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한 해를 계획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모두는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감, 또 좌절감, 낙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는 한쪽 부분이 막 열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 새롭게 열리는 부분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도 한 분 한 분의 인생, 또 한 분 한 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새날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여주시는 비전에 대해서도 어떤 답, 어떤 길, 이것들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분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답은 하나님이시죠. 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답이신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답이 아니죠. 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수도, 하나님이 저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얼마나 받아들여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해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막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계획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들이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이 길이 맞지 않다고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남유다까지 결국 다 패망합니다. 주전 586년경에 결국은 시들시들했던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무너집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자기 눈 뜨고 있을 때 그 눈에 마지막 자기 두 아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족들, 자기의 모든 유대 방백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나라는 패망해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계획들, 자기 모든 살아날 길들 찾았던 것들, 애굽을 향해 갔던 것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시편 127편 1절 2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그럽니다. 최선을 다해 계획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 앞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계신가요? 교회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교회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한국교회 모두는 다 하락세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다 바깥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랬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도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이렇습니다, 다른 뭐가 이렇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우리는 정말 열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열어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다 들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하고 있는 건가요? 1년의 연중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역사해야 됩니다, 저 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설교문을 씁니다. 설교문을 쓰고 나서 항상 버릇이 있어요. 그 설교문을 항상 90%만 만든다는 거죠. 항상 90%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문 전체가 바뀐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제가 아무리 내용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걸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겠죠. 그렇지만 그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더 주시는 것들이 강하다면, 그러면 바꿔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계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언제나 우리가 계획을 다 잡아놓고 거기에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나요? 선후가 어떤 자리죠? 요즘에 사람들은 다 MBTI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도 금요일 날 교회를 딱 오니까 우리 간사님들 몇몇 분하고 점심을 딱 먹었는데, 점심 먹고 들어와서 잠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곧바로 물어보시더만요. 목사님의 MBTI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뭡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저를 딱 규정하실 거니까. 제가 거기서도 말했어요. 사람을 MBTI로 규정은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 딱 이렇게 저렇게 딱 규정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좌우간 제가 MBTI를 얘기하는 이유는, MBTI의 맨 끝에 P냐 J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P 뭐 J, 이거는 뭐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근데 MBTI가 이런 성향을 가졌던 저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이런 모습이든 저런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뭐 즉흥적이든 계획적이든 어떤 모습을 가졌던 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민을 다 고민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다 고민하고 있고, 먹을 거에 대해서도 다 고민하고 있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민하고 있고, 즉흥적인 사람도 고민하고 있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고민 속에서 빠져나와야죠. 그 고민 속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고민은, 문제 해결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문제,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내 자신의 키를 한 자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고민, 염려, 이건 우리 스스로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 우리 스스로가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야죠.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고민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길은 누가 만드세요? 그건 그렇죠. 하나님 만드시는 거. 잘 아시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역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만드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가 하는 자리는 뭐예요? 그 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제 옆에 목회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목회하신 분들도 처음부터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돼서 목회의 길을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 속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자기의 힘으로 막 선포하게 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막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의 방향에, 그 길에 디디는 거예요. 그것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이 키워지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보여요. 어느 길이 보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 말씀 우리가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집에 가서 오늘 제가 일부에는 이걸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되게 죄송했어요. 주보에 보니까 새날 라이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새날 라이프를 오자마자 이거부터 바꿨어요. 안에 내용을 보강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말씀 나누기에 첫 번째 이제 말씀 요약 부분에 여기 1번, 2번, 3번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나가는 소 제목들이 쭉 나가는 거고, 거기에 말씀 이제 오늘 사용하는 말씀도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따라서 쭉 예배 시간에도 이것 따라서 쭉 보시고 목장 모임 시간에도 이것 따라 같이 나누시도록 그렇게 해놨고, 질문 내용도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는 내용을 축약해서 오늘 중심되는 내용들을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이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갖고 앉으셔갖고 오늘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실까 하신다면
먼저 이거 읽으시면 오늘 내용들이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보시기 편할 겁니다. 좌우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자꾸 기침을 하고 아직 기침이 못된 기침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에어컨 때문에 지금 저 더 그러고 있어갖고 죄송한데 좌우간 양해해 주시길 좀 부탁드려요. 근데 이 말씀 이제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1절 다음에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망한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패망한 이야기를 하시고 40장부터 시작은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일으키시겠다, 살리시겠다. 특별히 오늘 43장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 일을 해당하시겠다, 새 것을 보이시겠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가 앞으로는 이 길로 가지 말라요. 이전에 했던 거 하지 말라요. 그게 2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길 가면 안 된다고도 경고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보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부터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너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우리 보고는 너희는 기억하지 마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는 새 일을 할 거니까 옛날에 너희가 잘못했던 거, 너희가 나쁘게 했던 거 나는 이제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억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하시면 용서하시면 기억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기억해요. 복음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복음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근데 사람은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길어지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이 길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부싸움 할 때 신혼 때부터 있었던 일을 다 말하거든요. 그냥 그 사건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잘못만 그냥 얘기하고 서로 잘못했어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옛날 있었던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다시 긁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옛날 잊어버렸던 거를 자꾸 끄집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 우리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건 어떤 일이 있었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과거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어제까지 나빴다? 그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좋은 신앙,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남편이 어제까지 술 먹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남편이 어제까지 담배 피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끊었다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목사님 이거 이렇게 끊었는데요, 오늘 새롭게 하는데요, 3일 있으니까 또 시작했어요.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뭘 권장하냐? 작심삼일을 주일날에 오셔서 작심삼일 하시라고. 주일마다 작심삼일 하시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작심삼일 하세요.
작심삼일 50번만 하면 1년 갑니다.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새로워진 딱 결단하고 새로워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진짜 새로워지는 거 나오는 거예요. 자꾸 과거 거 가지고 돌아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거 그거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 제대로 못 드렸던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에 예배 다른 모양으로 드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내 중심을 드리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뒤돌아보고 왜 자꾸 뒤돌아보며 그 사람 정죄하려고 그러나요? 왜 주님 잊으셨다는데 왜 그 사람한테 가갖고 당신 전에 그랬잖아. 왜 그래요? 주님이 잊으셨다는데 그 사람은 뭔데 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지 마세요. 옛날 일 안 기억하시겠다 주님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주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면 광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광야의 길로 순종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길 없는 길로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강물이 막 넘쳐나는 길로 들어가는 거 그게 쉬운 일이에요? 홍해 바다가 확 있는데 거기에 물이 막 있어요. 양쪽에 물이 막 서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로 건넜대요.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으세요? 물벽이 막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걸어가라, 마른 땅으로 걸어가라, 쉬울 것 같으세요? 옆에 막 고래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 쉬울 것 같으세요?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갈 때는 보리 거두는 시기라 물이 막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발을 딱 디디니까 멈추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발을 디뎌야 멈추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순종에만 초점을 맞춰야죠. 과거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뭔 일 있었는지 따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을 만드시는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새날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지 잘 몰라요. 앞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막 보여주기 시작하시겠죠. 저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길 따라 갈 거예요. 저한테 지금 앞으로 목사님 무슨 일을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신다면 저도 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지금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옛 경험 가지고 대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거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과거형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앞일에 대해서 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 만나야죠. 그 만나는 길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한 거예요. 과거 보란 얘기가 아니라 주님도 옛일 안 보시겠다고 그랬고 우리도 안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늘 있는 자리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던 사막에 길을 내시던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내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이 아직 거기에 못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내 생각이 아직 자라나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왜 기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인 줄 아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안이, 눈이 열리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까지 배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의 문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과거와 현재가 과거와 미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가져오신 이야기예요.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건 이미 있던 것들에 대해서 여시는 이야기잖아요. 막혀있던 바다의 문을 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하시는 거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건 아예 없는 곳에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회생하시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것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속에 고난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어요. 요셉 보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감옥 생활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광야길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막길이잖아요. 누가 그런 인생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요셉이 뭘 봤죠? 요셉이 거기서 자기 신세 한탄하며 자기를 봤나요?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봤죠. 거기서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은 바라봤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의 인생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가 생각하지 못한 총리의 자리로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이방인이 그 모든 땅을 다스리는 그 바로의 가장 첫 자리가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살던 유대인이 유월절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십자가 행렬 바라보고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어요. 끌려와서 십자가 지게 됐어요. 억지로 지게 됐어요. 모욕과 멸시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무거운 차원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저주스럽고 모욕스럽고 멸시에 가까운 자리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동안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올라가는 이 시몬이 십자가 지신 그 자리를 지켰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의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폰데, 이의 아내가,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죠. 성경에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말할 정도로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던 사람이 돼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이 시몬에 대해서 쓰기를, 예수님의 얼굴과 인격의 영향을 받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결국은 회심하고 그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왜 준비되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과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4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저 짓지 않으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으셨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잘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장차 승냥이도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만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의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넉넉히 맞을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대합시다. 그 길이 광야의 자리가 되던 사망의 자리가 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예요. 내가 가는 그 길 그 어디다 다 하늘나라예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가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거기는 뭐예요? 그게 지옥. 그거만치 불행하고, 그거만치 허무하고, 그거만치 공허한 자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책임하에, 그 목적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은혜를 나눕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오직 주만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어떠했던지, 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도 보지 말게 하시고
지금 오늘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집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향해서도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목마름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물들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자리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잊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들로,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귀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도 감사하고 삶의 귀한 선물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